추운 일기에도 쉬 상할 수 있는 우리의 약한 몸과 한마디 작은 말들에도 손상되고 깨어지는 우리의 흙으로 된 마음도 아버지께서 아심바 되시고, 그래서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바 되심 가운데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며 저희 발에 등불을 비춰주시기를, 낮이고 밤이고 늘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은 날로 후패하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또 아버지 앞에 편치 아니하는 세계를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또 실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보고 가게 하시오니 진정 감사를 드리오며, 하시는 모든 회복의 역사와 충만의 역사가 이미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시작되어 오늘까지 또 있게 하시고, 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통하여서 그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또한 결국 이루셔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허락하셨고, 또 그 안에서 누리게 하셨음을 눈을 열어 알게 하시고, 진정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나의 힘과 방패를 이제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상급이 되게 하시고 방패가 되게 하셨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정말 아버지의 임재하심 속에서 다 감당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와, 이 시간에도 모든 말씀 위에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날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의 4세대에 해당하는 이제 어떤 중요한 인물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예를 들어서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보아스라든가. 자, 왜 보아스가 무슨 믿음의 선진도 아닌데 왜 가끔씩 등장하느냐 하면, 보아스의 개인의 믿음이 출중해서 언급을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유다의 그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진짜 갖은 고역을 다 겪다가 살몬 시대에 와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몬이 그 두 정탐꾼 중에 하나인데 그 두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과 그 누굽니까?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한 다음에 거기 유리창에다가 붉은 끈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우리가 그 집과 거기 안에 있는 친척들은 다 살려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빙빙 돌다가 이제 다 무너질 때 그 집안이 살지요. 그래서 그 중에 라합과 거기에 이제 그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살몬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겠죠. 눈이 맞았는지 하여튼 그래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태어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첫 세대가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개인의 성품이나 믿음이 본받을 만하다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실질적으로 성취되어진 첫 세대다라는 점에서 이 보아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쭉 역사 섭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과정에 아주 그 시대를 구분할 만한 중요한 인물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 우시야 왕 때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도 거기에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분들을 대선지라고 하고 호세아, 그 요엘, 아모스, 이런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12선지자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분들을 소선지라고 하는데 선지자의 역할이 크고 또 어떤 사람은 작고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신학자들이 장수가 많은 분들은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장수가 몇 장 안 되면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면서 이제 이사야가 그 이사야서를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 자신도 굉장히 좋은 정치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굉장히 잘 했던 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말년에 제사장들이 하는 하나님한테 분향을 하겠다고 자기가 나섰다가 그 젊은 제사장들이 가로막아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그래가지고 막 밀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혼자서 들어갔겠냐고요. 거기에 자기 신복들 막 근위병들 막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거의 진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얼굴에 이게 이마에 문둥병이 막 생겨났죠. 그래서 결국에서는 그 일 이후로 우시야 왕이 왕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임금들이 죽으면 들어가는 다윗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제 마치게 돼요. 그런 이제 농사하는 것을 굉장히 장려를 했고 실제로 본인도 농사 짓는 일들을 많이 하고 이제 그랬었던 아주 좋은 왕이었었는데 이제 그것을 기록한 분들이 이제 제사장, 역대기를 기록한 분들이 이제 제사장들이었었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 어떤 역할이나 권세가 이 왕권을 이렇게 왕권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활동하기는 이제 우시야 시대로부터 스룹바벨 시대, 말라기 선지까지가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끊기죠. 말라기 선지를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선지자도 없고 또 왕들도 끝나고 무슨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마치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처럼 400년 동안을, 그래서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때 이제 스룹바벨 총독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돌아와요. 에스라 이런 분들이 다 제사장들인데, 그분들이 돌아와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쪽에 가나안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치리를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아비후시라고 하는 이름만 나와 있는 그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왔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시대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섭리가 떠났다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가 이제 쭉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 뒤에 이제 아비후시라든가, 아까 조금 전에 또 왕 우시야 왕이라든가, 또 그 전에 있는 보아스라든가, 그 전에 아브라함, 그 위에 모세,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쭉 이어지지만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일관된 어떤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일주일간 쭉 진행이 되지만, 그 날들을 구분하셔서 첫째 날은 해를 만드시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과 물, 셋째 날은 땅과 씨, 넷째 날은 광명, 다섯째 날은 새, 여섯째 날은 짐승, 또 사람,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일관된 뜻에 의해서, 그 일관된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 이렇게 인물로 통해서 몇 개의 시대 구분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주시는 섭리에 대한 타당한 이해의 방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에요? 9나라와의 전쟁, 그러니까 5나라를 이긴 4나라와 싸워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다 이기고, 이제 노획물들은 다 찾아오고 사람들을 다 찾아오죠. 좀 성경 전체를 놓고 드리는 말씀이라 이게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이렇게 아주 현미경적으로 진짜 풀 한 포기를 바라봐야 되는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전체 숲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때도 있듯이, 성경을 토시 하나에 담겨져 있는 차이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기도 해야 되지만, 또 때로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성경책도 많이 안 읽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도 저도 또 필요하고, 나중에 가면은 그런 관점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그냥 여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그 4세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까지 2대죠. 그 다음에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는 이 4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땅에 가가지고 살다가 거기에서 종살이를 할 거다. 그래서 그 종살이를 하는데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는데 그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야곱과 더불어서 애굽 땅에 내려간 것이 72명이 내려갔는데 그 다음 세대인 베레스와 세라의 세대는요 요셉이 생존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애굽에서 존귀함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고센 땅이 아주 중국에 있는 연변이나 이런 데처럼 자기네들만 따로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동네로 주어졌었거든요. 거기는 아주 목장을 하기도 좋고 땅도 기름지고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세대 사람들이 이제 그 고센 땅에서 굉장히 퍼져났겠죠. 72명이 갔다가 한 몇만 명이 됐을는지도 모르죠. 한 2대 만에. 그랬는데 그 요셉이 죽고 나서 가만히 보아하니까 그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이 똑똑하고 대학을 2개나 가지고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산하 제한을 아주 철저하게 시키고 이 연변족에 대해서는 아주 그 소수민족 중에서도 굉장히 잘 대우를 해주면서도 너무 성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딱 규제와 또 지원을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애굽에 있는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너무 번성하고 사람들도 똑똑하고 신앙심도 깊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보다 더 우수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입니까? 게르만족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똑똑하거든요. 어느 자기네 나라도 없으면서 막 2000년 동안을 생존을 해서 나라 없는 민족이 어떻게 2000년 동안을 민족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건 엄청난 종자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뭐라고 붙이느냐면은 이거는 네덜란드에 가면은 네덜란드 사람으로, 미국 가면은 미국 사람으로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자기네 속 본질은 유대인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딱 바이러스다. 기생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종자들은 세상에서 다 싹 말살을 시켜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우슈비츠에다가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가스실을 만들어서 600만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들을 죽이면서도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유익한 일을 하는 거다. 이런 논리를 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 때 저쪽에 붙으면 이거 우리나라가 큰일 나겠다. 아주 망할 징조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산하 제한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아니 산파들이 가기 전에도 막 그냥 이미 애들을 막 쑥쑥 난다 이렇게 이제 산파들이 보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은 다 죽여라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죠. 이제 그게 아마도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그러니까 다말에 의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들도 이제 거기 같이를 갔던 72명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헤스론, 그 다음에 람 이런 세대에서부터 이런 핍박의 시대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4대 동안을 있다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살몬의 시대, 그때가 이제 한
4세대 정도를 지나가게 돼요.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고생하는 기간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몬 시대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주어진 약속이 결국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4세대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4대 만에 너의 자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을 통해서 이 4세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대에, 자, 우리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야? 아니면 야곱의 시대야? 아니면 유다의 시대야? 어떤 시대지? 어떤 시대지? 이렇게 맞춰보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습성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시대라고 하든지, 또는 야곱의 시대라고 하든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설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삭의 시대가 아니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유다의 시대는 아닌가? 또 우리는 베레스의 시대는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곱의 시대라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유다와 요셉과 또 이런 시대가 또 온다라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자녀들을 위한 무슨 뭐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무슨 뭐 신앙 강좌를 연다든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지,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그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과 시대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 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한테 적용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떤 시대와 어떤 인물을 막론하고 모든 인물들을 나한테 적용할 게 아니라 모든 인물들은 다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해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스도께로 통해서 내 자리가 발견이 되어지게 돼 있지, 아브라함에서 직통으로 나한테 오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난가? 유다가 난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선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 내게로 통한다,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보시는 것이 오류를 범하지 않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도 다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실상 우리의 시대에 아브라함도 계시고 이삭도 야곱도 유다도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를 들어간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할 때 그 시대도 역시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이 4대에 대한 이 복음이 다 내 것이 되지, 4대 중에 어느 하나에 나를 적용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 한 대만 나에게 중요하고 나머지 때들은 다 나랑 별로 상관없이 나의 전 때나 아니면 후 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잡아 바치는 그런 믿음도 그 부활의 믿음, 그리고 이삭이 자기도 모르게 덩달아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속해서 했던 그 믿음, 그것도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다 내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드리는 오늘 나누신 유다에게서 볼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믿음도 나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사다리, 꿈속에 있는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믿음도 분명히 우리가 굉장히 요긴하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어떤 형편과 상황을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먼지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내가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먼지 같은 날들을 보내면서도 이 정말 꿈이라고 하는 잠이라고 하는 나의 그 인식에 의해서가 나의 의지에 의해서나 자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이어주는 그 단축, 그 버튼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다리거든요.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묵상 속에 있으면은 바로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먼지와 같더라도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여기에 있고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할 수가 있는 그 믿음도 우리한테 얼마나 요긴합니까? 그런데 야곱과 유다를 비교해 볼 때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면 다 이스라엘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저 사람은 목사니까 나보다 높아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스위치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와 같은 그 자손 안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로 확 퍼져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와 같은 그 믿음의 영역 가나안 땅을 다 부여받는 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넓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다는요 그 다음 세대인데 르우벤과 레위와 유다와 뭐 이런 쭉 시므온과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까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지파의 조상들 중에서 유다는 장손이 아니에요. 장손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장손은 참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참 오묘하게 흘러갑니다. 이삭의 생존 시에는 야곱과 에서를 두고 누가 장자권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았었어요. 이삭의 당대에. 왜냐하면은 이삭은 끝까지 에서랑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에서를 장자로 인정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뭐예요? 장자의 권세가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에게로 주어졌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이미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데 세상적으로는 그게 인정이 안 돼서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내려가서 유다와 12 형제를 낳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당시의 이삭은 그것을 모르고 돌아가신단 말이죠. 야곱 자신도 자기가 장자권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몰랐어요. 받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야곱이 에서 밑에 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야복강을 넘어갈 때는 실상은 그 장자의 권세를 놓고 마지막 담판을 벌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장자의 권세가 영적으로 야곱에게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12 자손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때 실제로는 이게 이스라엘의 장자권인데 실제로 첫 아들은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자기
이게 어머니가 넷이었잖아요.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빌하 4명이었었는데 루벤이 레아의 아들이면서 라헬의 몸쪽인 빌하와 정을 통한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야곱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장자권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비의 침상에 올랐느니라 이러시면서 그리고 장자권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실제로 야곱이 죽을 때 모든 그 가족들의 생명을 요셉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총리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권세가 실상은 장자의 권세를 요셉이 행사를 했었어요. 모든 결정하는 거라도.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사는 권세를 만인지상 1인 지하 만인지상이었었던 자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갔고 그 장자권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동생인 에브라임한테 축복을 하죠. 장자권이 글로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장자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맏아들들을 다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장자의 대속물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도 장자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홀권은 누구에게로 가느냐면 전혀 상관없었던 레아의 넷째 아들, 전체적으로는 7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내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조건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게 아닌데 그 유다는 정작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동한 모든 것들을 보면 물론 유다 개인과 유다 지파의 운명이 같아지느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가 한 행동들을 보면은 장자권을 주장을 하거나 장자권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행동은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단지 주님의 마음처럼 요셉을 긍휼히 여겨서 우물에다가 던져 넣었을 때 야 이거 동생 우리가 죽여서 그 피를 우리 손에 묻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차라리 팔자. 그래가지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지요. 루벤이 와가지고 그거 내가 밤중에 와서 건져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땅을 쳤지만 그때는 이제 끝난 거고. 그래서 요셉이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이제 유다가 그런 일을 했고 요셉이 총리로 가 있는 데 가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거기 갔는데 막 이제 요셉이 막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너네들이 정탐꾼이다. 여기를 갔다가 정탐을 하러 왔다. 스파이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자식으로서 뭐 이렇게 쭉 해서 그러면 너희에게 동생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베냐민님 다음번에 걔를 꼭 데리고 와라. 아니면은 너네들 이제 뭐 큰일 날 줄 안다.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왔죠. 그 베냐민을 놔두고 다 가라. 아이고 베냐민이 안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 백발로서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큰일 납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놓으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이런 그 사람을 아끼고 이 형제를 아끼는 마음이 진심으로 그냥 행동으로 나타난 모습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 유다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었거나 장자권을 놓고 야곱이처럼 무슨 뭐 속였거나 그것에 대한 욕심을 냈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윗 왕 이후에 다윗 왕이 있었던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10지파는 레위 지파를 뺀 지파예요. 므낫세 에브라임을 2지파로 쳐가지고 10지파예요. 그게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레위 지파들이 성전 일을 돌보다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레위 지파들이 다 내려와요. 히스기야 왕 때 다 내려와가지고 유다 지파에 다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속에는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라는 세 지파가 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은 유대 지파고 마리아는 레위 지파고 또 누구예요? 세례 요한도 레위 지파고 그 다음에 바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다른 지파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아술에게 멸망을 당하고 다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 지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을 만나면 베냐민 지파나 레위 지파나 아니면 유대 지파 세 지파 중에 하나가 남은 거죠. 히브리인 중에. 근데 유대 지파가 결국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에까지 내려오는 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 다음에 유다가 난 베레스로 인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교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없어요. 그냥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려갈 뿐이에요. 대수로 내려갈 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의 결과가 아브라함 때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이삭의 믿음을 배우고 야곱의 믿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 유다의 믿음을 배우기도 하고 요셉의 믿음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믿음의 교훈들이 다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포함이 되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4대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야곱의 시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에게 주는 복음을 하나님이 4세대에 걸쳐서 완성하셔가지고 유다의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요셉의 믿음은 필요 없느냐? 요셉의 믿음도 필요하구나.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흘러내려가시구나. 이거거든요. 그 요셉은 뭐예요? 정직하기도 하고 순결하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유다는 주님이 사람들을 정죄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치유의 대상으로 보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려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 내려주시는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으로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을 주신 것처럼 바로 유다에게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장자권이 뭐지? 상속권이 뭐지? 홀권이 뭐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보다 낫다 이 사람보다 낫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지만 끝났나?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유다 시대에 와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욕심이나 어떤 성취 욕구나 상속권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유다에게서부터 발견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에게까지 주어지신 그런 모든 믿음의 유산들이 그 다음 시대에 가면은 베레스와 세라 시대까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번성을 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고 이렇게 될 때
그 4대 동안은 한 2대 동안은 번성하다가 그 다음에 4대 동안은 고난을 겪다가 마지막 때 가서 이제 올라오게 되죠.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또 4대인데 내려가는 시대 4대가 있었으면은 올라오는 회복의 시기도 4대 동안 고생을 하다가 올라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랑 상관이 없느냐?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지시는 세대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믿음이 4대고 그것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4대 동안은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이 뭘까요? 실질적인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만에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또 그만큼 아주 전적으로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종살이를 하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가장 괴롭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그들을 4대 만에 다시 돌이켜서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 기간이 또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디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로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서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당시에 목회자였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처음에 준 바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받은 디모데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한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가 나한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를 해라. 그 충성된 사람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충성된 사람들이 네가 나한테 들은 바를 그들이 듣고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총 4번의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자, 이 과정들이 형성이 되면서 회복의 과정들이 하나의 공동체적으로까지 야곱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대와 그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쭉 내려가는데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죠. 거기도 4대인데 그때 이 모든 땅을 정복하는 것들이 대속이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확 꽃 피운 게 5대째인 솔로몬 때 가서예요. 우시야 왕도 히스기야 왕 때 확 꽃이 피우고 그 다음 때에 가서 꽃이 피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제일 밝아졌었던 것이 낮 12시. 그 다음에는 저녁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섭리도 해가 뜨고 중천에 해가 듣고 그 다음에 저녁을 향해 가듯이 하나의 시대가 쭉 지나가면서 5번째, 6번째 시대에 가장 밝은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해가 지는 것처럼 되지만 그 해가 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지거나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복음이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그 오후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한 5대, 6대에 가서 그것이 꽃 피우다가 그 다음에
7, 8, 9, 10대에 가서는 고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생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실질적인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고, 아,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저런 게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나의 관계가 이런 것들이 삐뚤어져 있었구나, 저런 것들이 왜곡돼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질적인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인격 속에 적용이 되는 과정이 7, 8, 9, 10대가 되고, 그러면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 디모데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받은 자와 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또 충성된 자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 의해서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한 사람의 시대에 4대가 복음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4대가 이어지게 되면 한 사람의 평생에 가장 많이 자손을 보면은 증손자까지 보면은 참 축복을 본 거죠. 그렇게 되듯이, 그 4대인데, 그렇게 되듯이 복음적으로도 4세대 정도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복음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디모데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또는 충성된 증인들처럼 또 그 충성된 증인들에 의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시대가 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고 그 말씀들이 나의 모든 삶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